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날 기수함을 배웁시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우리 고 김기복 권사님 임종과 그리고 장례를 보면서 사실은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고인은 마지막까지 본인의 정확한 병명을 모르고 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알리지 않았고요. 그냥 암이다 정도만 얘기했지 사실 병원에서 처음 진단받을 때 길어봐야 6개월 또 그리고 최근에서는 한 달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친이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췌장암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데자뷰처럼 좀 마음과 생각을 많이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12월 하순부터 몸에 뭐가 안 좋다라고 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검진이 되어졌는데 사실 너무 비슷한 게요. 저는 그 권사님 가시는 모습들이 저희 부친하고 너무 상황이 비슷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최종 판정받고 그래도 10월 달까지 계셨던 상황이기에 권사님도 아마 조금 그 정도는 가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불과 3개월
좀 넘게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만난 지는 오래 되지 않았던 권사님이시지만 제게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사실은 우리 대구 분들이 표현에 조금 인색하신 편이잖아요. 근데 저만 보면 목사님 사랑합니다라는 얘기를 너무 그냥 해주셔가지고 황송할 만큼 감사한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모습과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언약 붙잡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을 또 남은 생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또 마음들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은 죽음 앞에는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게 없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기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갑자기 죽음 얘기나 좀 너무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얼마 전까지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줄 안다면 오늘이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인 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 시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살 안 되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우리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에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고요 축복의 날이 되는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그 임종과 또 장례를 옆에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다시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너무 중요한데 교회에서 우리 임종하는 또 장례하는 부분에 우리 교육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진짜로 응답받는 비밀들도 좀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 때가 되면 임종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셨다라고 장례로서의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보다 더 중요한 건 임종 시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평교회에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중직자님들 구역장님들 소위 말하면 우리 새가족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물어오실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도와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준비되어야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서 구원의 확신 확인하고 또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또 그러면서 같이 손을 잡고 오는 그 시간이 사실은 마지막에 손이 이제 점점 온기가 식어가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직감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녁에 병실로 올라오셔서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 마지막 모습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요. 하나님 자녀의 마지막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 마지막에 힘이 하나도 없으셔서 수치가 계속 내려가고 이제 기다려야 될 때인데 그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자녀들을 한번 안아보자라고 해서 안으시는 고는 그 안긴 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따님 권사님께서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마지막 가는 순간을 알았는지 그렇게 힘을 내더라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입관할 때는 잘 안 들어가지만 이번에 입관할 때 좀 같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모습과 또 관으로 옮기는 일을 같이 도우면서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뻣뻣하지 않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응답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또 사실은 장례하는 우리 빈소에 가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그 권사님과 권사님 가족만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장례 캠프로 우리가 진행되어지고요. 이 일 때문에 같이 위로하고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힘이 되어주는 응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과거의 일도 해결 못하고요. 미래에 우리의 올 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데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냐 하면 오늘 고린도후서 1장 오늘 8절에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심지어 몸에 있는 손수건을 가지고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 능력의 바울이었지만 바울도의 인생에 끊임없이 한계가 왔습니다. 1장 8절 보십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공감되시지 않습니까? 그냥 힘들다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잃어버렸다 정도가 아니고요. 끊어져 버렸다라고 할 만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바울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얘기해서 이미 처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일과 같은 도저히 안 된다, 도저히 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왔던 바울인데 여러분 그 바울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떵떵거리고 한 게 아니고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겨내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유 있기만 하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한계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실 노인들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오래 살았다고 이제 그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할 만큼 때로는 우리에게 한계가 오는 일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계 속에 우리가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나만 남았다고 이제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사명을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를 봤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었던 그 상황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침들을 줍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쯤 뒤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라는 얘기를 회신을 받고는 감사함과 기쁜 마음으로 다시 편지를 보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상황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시작할 때 보면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찬양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온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의 증인으로 서고요. 오늘 이 축복을 통해 더 커간 후대와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 예전에 한 유행가 가사가 그런 거 있었죠. 총 맞은 것처럼 뭐 아프다고 하는 한참 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아마 상처받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도 그냥 이렇게 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안 담기는데 왜 유행가 가사는 내 마음을 건드릴까요? 뭐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바울이 겪었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여러분 오늘 바울의 서신이 신약의 27권 가운데 바울 서신이 13권입니다. 히브리서를 포함한 14권인데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에 시작할 때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쓴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는 말을 씁니다. 단 4군데만 안 쓰여져요.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만 사도라는 말을 안 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바울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성에 시비를 겁니다. 이 당시에 사도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만 사도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따로 사도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 당시에 목회자와 구별되는 말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잖아요. 이후에 다메섹에서만 예수님을 다메섹 조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사도 얘기를 꺼내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너는 사도 아니라는 말을 꺼내는데, 그 말을 들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현장을 있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났다고 얘기하고 주신 사명을 가지고 본인은 바울 사도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굉장히 많은 장에서요,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흠집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도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고린도 후서 12장 11절에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외에도 여러 군데에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계속해서 바울 개인에게 있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에게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단의 가시가 뭐냐라는 말 속에 아침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에 안질이 심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 눈을 뜰 때는 눈에 이렇게 많은 그 다메섹 조상의 강한 빛을 쐬고 난 이후에 평생 눈병으로 시달려서 아침마다 눈을 그냥 뜰 수 없을 만큼 심한 안질이었을 거다라는 견해와, 또 다른 하나는 아니 간질이 있었을 거다. 사역에 방해될 정도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회자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역자가 계속 병 가지고 시달리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사역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간질이 있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문제는요, 이게 그 간질하는 사람은 간질 오는 걸 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단에서 예배 인도하다가도 쓰러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몇 번 생기면, 여러분 그 목회자를 부교육자로 계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분을 교회가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 사역에 걸림돌에 딱이 있으니까 계속 바울에게는 사실은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오늘 얘기하는 아시아에서 8절에 얘기하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러분 어떤 일을 얘기하겠습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의 여정들을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바울이 당한 고난을 쭉 나열해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은 인생을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계속 당한 겁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죽다 살았다. 여러분 한번 죽다 살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 또 하고 싶습니까? 사람은 하기 싫어집니다.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오미크론 걸리고 난 사람 우리 코로나 걸리고 난 사람들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바깥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바울에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여러 번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끝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뛰어넘습니까? 문제 때문에 멈추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멈춥니다. 그만합니다. 그걸로 끝.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여러 번 문제와 상황들을 뛰어넘을 하나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얘기하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있었다. 여러분 선고한 정도가 아니라 나도 이미 끝난 인생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그 비밀을 또 그런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끔찍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1장에만 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또 그 뒤에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꺼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바울이 어려움 당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꺼냅니다. 근데요 어려운 얘기를 꺼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런 죽을 뻔한 다른 말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위기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또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고요 또 특별히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산업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렸던 비밀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라고 잡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평생에 내가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가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오늘 그런 어려움 중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비의 창조자 되시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만 여러 번 쓰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난, 환난 말고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 하면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1장 3절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에도요.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고 5절에도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6절에도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7절에도요.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여러분 계속해서 하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속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가슴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힘든 분들 계십니까? 그 어려운 분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의 응답을 누리시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얼만큼 주시냐? 뒤에 4절에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가끔은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렵게 쓰여졌어요. 좀 편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넘어서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이유는 나를 위해서도 맞지만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뭐가 되냐? 증인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죠?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증거로서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힘주시더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문제를 뛰어넘는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응답을 쓰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만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주신 응답이 얼마나 크냐 10절에 가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에도 뛰어넘는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미래도 주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지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개인이 받고요. 이 응답을 어떻게 하냐? 나누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 요거 하나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도 문화가 뭐냐 하니까 좋은 일 생겨도 말 안 하고 나쁜 일 생겨도 말 안 하고 혼자만 계속해요. 말 많이 하면 자꾸 이렇게 뭐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어서요.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 있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요 배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가요 어땠냐 하면 사실 그때만 해도 다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장래가 생기면 아는 사람도 없지 뭐 경제 어려운 사람도 많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지 지금이야 차 어디 퍼져도 긴급 부르면 다 와서 해주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없거나 어려운 분들은 교회에 장례가 생기면 사실 교회에서 그 일들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장례만 사실 잘 해도요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생길 만큼 응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장례 주사 다 있지 도와주는 도우미들 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면서 너무너무 썰렁해지는 부분들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경험하고 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전도 캠프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갔더니 캠프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이런 평일날 낮에 캠프하는데 직장 다니는 분들이 많이 못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뭘 봤냐 하면 애기 엄마들이, 여러분 지금이야 애기 엄마들이 세련돼서 띠를 메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뭐 했죠? 이렇게 포대기, 그거 애 뒤에다 엎고요 이렇게 와서 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쳐다보면서 저런 사람이 전달 어떻게 하지? 뒤에 하나 엎고 또 손에 하나 또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오셔서 포럼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전도는 축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 보러 왔다라고 교인들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저력을 봤어요. 뭐냐 하니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대단한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뭘 한다고 얘기하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친분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큰 교회 있을 때 그때 청년부 명단만 재정만 900명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다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실제로 출석한 애들은 1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제일 큰 경조사가 뭐겠습니까? 결혼식. 그래서 결혼한다고 이제 둘이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한다고 교회에다가 광고를 하면, 여러분 그 큰 교회에 와줄 수 있는 친구들이 교회라는 배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지금 다 일일이 청첩장 못 주니까 교회에서 광고하는 거는 여러분 초대한 거다. 그래서 많이 가져서 같이 축하해주고 많이 먹어주고 같이 축하해주면 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막상 그 결혼식에 얼마나 올까요? 모른다고 못 오는 거예요. 몰랐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득하는 게, 몰랐어도 그때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 어디 있냐? 여러분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꿈꾸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회사예요. 여러분과 친분 없어도요, 친분 없어도 여러분들의 회사의 조직에 누군가의 상해 났다면 여러분 문상 안 가십니까?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뭐가 돼야 되냐 하면 여러분의 배경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일을 당할 때 그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입간 예배 갔다 오면서 뒤에 있는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기도했대요. 차 2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교회 본거차는 한 대만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차를 2대 오라고 얘기했더니 자가용이 한 대 더 왔잖아요. 그래서 2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본거차가 2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불신자 배경이 있는 가문이라면 장래가 캠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 가운데 뭔 내용이 있냐 하면요, 11절 내용을 보십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바울은 어마어마한 증거와 능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부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기도로 도와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중보 기도의 힘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나를 사역하게 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거기다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 너희의 간구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애타게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너희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울 혼자 잘나서 사역한 게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평교회가 제일 좋은 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같이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같이 모임도 하고 같이 그러면서 응답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제가 이번에 있는 권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은평교에 있는 분들이 다들 너무 얌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너무 조심하세요. 저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교회 안에 좀 오바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 메이커. 갑시다 합시다 하고 좀 그렇게 해서 같이 우리의 응답들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교회가 배경이 되어주는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응답들을 누리지만 중요한 건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오직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돕지만 우리가 가서 위로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에 대한 응답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요 너희 착한 행실을 비추어서 저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돕지만 결국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뻔했다라는 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11절에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받은 응답이 우리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내가 환난을 많이 당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의 응답이 될 거니까 같은 응답이 될 거니까 그래서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는 저 무덤에 갈 때까지 계속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누가 말했나요? 집에 사람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데 이번에 사실 저희 가족들이 꼬맹이들이 코로나에 걸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애들 걸리고 케어하는 엄마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집에 가서 그 사람들 밥 해주고 그 사람들 빨래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가족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거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져서 저희는 라면을 끓여도 2번 끓여야 됩니다. 아기가 먹을 안 매운 거 그리고 어른들이 먹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맵게 하는 거. 근데 거기다가 이번에 확진자가 생겨놓으니까 요리해가지고 다 방에다 넣어줘야지. 물론 저 요리 몇 개 안 했습니다. 다 사왔습니다. 어쨌든 그거 다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뭐 해야지 라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일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건 여러분 계속 우리는 일들이 있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불평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할 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결론으로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당해도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내 거라고 하나님이요 인쳤다는 겁니다. 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보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 21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이 22절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어떤 응답으로요?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가 할 일을 20절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예가 되도록 성취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아멘 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반응, 순종하라고요. 거기에 믿음으로 화답하라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인데 문제가 생기니까 달라져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을 누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기도 얘기할 때마다 좀 부끄럽습니다. 어릴 때 제게 기도는 되게 불편한 거였거든요. 아버지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면 기도해보자. 어른들이 말씀하시다가 기도하고 결정합시다라고 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구나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 전도자를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내가 망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 응답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불신자도 기도하는데 무당도 굿하는데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겠냐. 그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좀 문제 생기고 어려우면 버티면 돼요. 그냥 깡으로 버티면 되고 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가 별로 그렇게 뭐 다른 거에 욕심이 없거든요.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혼자 살 때는 버티겠는데 결혼해서 가족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응답을 참고는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가 배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너무 뻔한 또 기도 얘기를 할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비밀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또 12장에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도록 내게서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인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환난과 문제 속에 있었던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며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며 증인으로 서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 지금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주사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의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를 바꾸셔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증인으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모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입니다.